그 저번에 며칠 전이었죠. 소림사에서 정말 애들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그날은 많이 오셨던데 오늘은 네? 성묘 처리돼가지고. 성묘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 걸 오늘 잠깐 좀 오른쪽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제 무슨 얘기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가 자력이냐 타력이냐, 그러니까 여타 종교는 타력인데 불교는 자력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불교는 자력 타력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완벽한 종교다가 부처님께서 오늘 예불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런 말씀이 계시듯이요, 처음은 타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타력이 있어요. 이유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만 있어도 천상세계 간다 그러셨어요. 초기 경전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이렇게 쭉 나가죠. 깨달음까지. 믿음 없는 종교는 없어요. 믿음으로부터만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종교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서 종이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보통의 종교는 그 군복의 절대자가 되지는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보통의 종교는 타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타력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는 타력으로 시작해서 자력으로 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들로 시작해서 아버지처럼 나처럼 되라 하셨거든요. 종래에 해탈해라. 그래서 자력, 타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타력이라고 하면은 그 높은 분께 어떤 그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지고 이런 보통 타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는 그게 다 있어요. 부처님께서 탁발 공양하는 제자들에게 그 탁발 공양 가서 그 공양한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이득을 원하는 자 이득이 있어라, 공덕을 짓기를 원하는 자 공덕을 지어라,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속으로. 된다 그러신 거예요. 됩니다. 경에서 부처님이 조기련에서 여기저기 말씀하십니다. 그 소원을 비는 자 소원이 되는데, 부처님에 대한 얼마나 청정한 믿음을 갖고 있냐가 이제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이리 닦아라를 얼마나 더 지키냐에 따라서 그 소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경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보시의 공덕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자그마한 보시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큰 공덕이 있다. 조상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다. 마음먹기 따라서 천국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있다 그러셨습니다. 경전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인과응보에 의해서 부처님께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가지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부처님 말씀을 쫓아서 더 착한 자녀가 되게 되면은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나날이. 그렇게 시작해서 종래에는 끝도 좋다에 해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력과 자력이 다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천상세계까지만 생각한다면요, 얘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신들마저도 사람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이하로 나온다는 거죠. 아귀, 축생, 지옥. 근데 제가 지금 쉽다고 그랬습니다. 용전에 말에 위배되는 얘기를 왜 드렸냐. 법을 모를 때에 사람과 신들이 사람으로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법을 알면 아주 쉽습니다.
법을 알고 나면은 사람 이하로는 절대 안 갑니다. 법을 조금만 알고 나도 정법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그냥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법이 이해가 되면은 최소가 사람이고 쉽게 천상세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참 우리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해서 거룩한 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조금만 실천하면, 거룩한 분을 인정하고 거룩한 분의 말씀을 배우고 조금만이라도 실천하게 되면 최소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룩한 분을 인정한다는 건요, 열의 10호 있으시죠? 그분이 완전히 해탈하시고 제일 궁극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거룩한 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거룩한 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가 거룩한 분을 알고인데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분을 알고, 이 안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배우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정만 하신 거예요. 인정만 하신 건 이제 믿음만 갖는 거죠. 그래도 청정한 믿음만 가져도 천상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계속 향상이 일로하지, 한 번 천상 가도 법을 모르면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인간 이야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분을 알고는 그분의 법을 배우고 정법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을 쫓아서가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분을 쫓고,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배운 걸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실천이 없으면 알았다고 해도 무소용이잖아요. 알면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을 인정하고, 거룩한 분을 알고, 거룩한 분을 쫓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알고, 이 법, 부처님 법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 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쉽게 최소한 여기서 행복하고 해탈을 만약에 못한다면 쉽게 천상세계에 갈 수 있냐, 야, 어떻게 그렇게 쉽단 말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이제 제 오른쪽을 보면 칠판에 5가지 장애가 써 있습니다. 그 5가지 장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법 중에 중요한 하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번부터 고진멸도를 배울 건데요. 고진멸도가 제일 중요한 법이고요. 그 법 안에 보면은 4가지 사띠 확립하는 토대가 있죠. 신수신법. 그리고 그 바른 사정근도 있고, 칠각지도 있고, 팔정도도 있고, 거기에 5가지 장애도 여기 있는 게 나오고, 육군단속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꼭 배워야 될 그것들이 법입니다. 그 법 중에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5가지 장애입니다. 이 5가지 장애가 부처님께서 꼭 배워야 될 법을 이런 도수 저런 도수를 펼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장애는 전체적인 통론이에요. 강론이 아니라 전체의 여정을 한목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통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많은 게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가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의. 예, 이것이 첫 번째인데요. 먼저 한번 다 읽어보고 할까요? 2번째가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통론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의를 어느 정도 다스리고 길들이고 성냄을 길들이고 그 다음에 해태는 뭐냐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일한 거거든요. 혼침은 뭐냐면 나른하고 무기력하고 졸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걸 넘어서면서 정진을 하는 거예요. 삼매와 윗바사나 깨어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삼매를 하든지 그 외의 시간에는 완전히 깨어있어라. 이게 해태와 혼침을 지나는 거고요. 들뜸과 후회는 들떴다가 후회했다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너무 크게 들뜨면 그 다음번에 후회는 너무 커지니까 작게 해라 진폭을 이런 말씀입니다. 의심은 우리가 흔히 의심한다. 의문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의문보다 더 낮은 단계예요. 의문은 궁금한 것도 의문인데 의심은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사람을 의심한다 뭐 할 때 이런 의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라 이런 거죠. 이걸 다 넘어서게 되면은 불환자가 됩니다. 불환자. 해탈 전 단계. 안화함이 된다는 겁니다. 불환자는 이 세상이나 천상 낮은 데는 다시 안 오는 사람이죠. 분이죠. 저 높은 사선천에 가서 거기서 얼마든지 천국 우주 천기가 생기고 멸할 동안이던 그 이상이던 사시다가 거기서 해탈할 분이 불환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의를 한번 보지요. 부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큰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겼다. 그런데 그 물 속에 렉도 있고 노란색 심황도 있고 이게 다 인도 용어겠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한다면은 거기에다가 빨간 꼭두선이 빨간 뭐죠? 그 인형극 할 때 그 앞에 인형 그 꼭두각시 같은 거 있죠. 그 물속에 그런 것도 집어넣고 노랗게 된 거 얼룩덜룩한 것도 집어넣고 장난감도 집어넣고 이것저것 집어넣은 거예요. 물속에다가 빨강, 파랑, 노랑 등등의 색깔의 여러 그 놀이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거기다 얼굴을 비추어 보아라. 얼굴이 있는 그대로 보이겠는가? 라는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얼룩덜룩하겠죠. 물속에서. 그것처럼 감각적 욕망을 너무 마음에 많이 담아두면 마음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스스로 모른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가 뭔지 아셔요? 우리가 번뇌가 너무 많을 때 어지럽고 막연하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노래 가사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 그 경우에는 사랑에 빠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사랑도 감각적 욕망이 맞죠. 어딘가에 빠져버리면 내 마음 나도 모른다가 되거든요. 마음이 어지럽다는 거죠.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못 본다는 거는 번뇌롭다는 거겠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 다스려라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성냄은 이렇게 예를 드십니다. 그 큰 그릇에 물이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불 위에다 올려놓고 불로 끓이는 거예요. 펄펄. 펄펄 끓으면 물이 끓으면 부글부글 위가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다 얼굴을 비추어 보아라. 있는 그대로 얼굴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을까요? 네?
펄펄 보글보글 끓는 노래 못 보죠. 근데 부처님께서 얘를 얼마나 고고종량하게 드십니까? 감각적 욕망은 물속에 이것저것 막 담아놓은 거고, 화내는 거, 속내는 거, 물을 펄펄 끓인다고 그러시잖아요. 펄펄 끓잖아요. 화가 나면. 그래서 펄펄 끓으니까 얼굴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성냄이 많으면 이 자기 마음 자기가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냄을 다스려야 된다. 성내는 사람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발적 사례라는 말이 나오는 게 원래 그럴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말다툼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화가 더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질하고, 물론 상대가 금방 잘못했어요. 화가 더 나겠습니까만 상대도 안 그러거든요. 나도 화를 펄펄 내듯이 누가 상대가 잘못했어요 하겠어요. 같이 펄펄 내는 거죠. 원래 화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먹질, 그러다 보면 너무 화가 나니까 우발적 살해. 이게 세상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펄펄 끓으면 내 마음 나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거로 시작해서 조금 살살 끓기 시작하다가 펄펄 끓었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태와 훈침은 좀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이라는 게 이제 해태고, 훈침은 무기력하고 졸리고 나른하고 이런 게 이제 어둡고 이런 게 훈침이 될 텐데, 부처님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큰 대야의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 그 안에 이끼와 수초들이 껴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방이라고 게으르고 하니까 이끼가 끼고 이제 닦지도 않으니까 큰 그릇에 수초들이 가득 낀 거예요. 거기다 얼굴을 비추어 보면 당연히 얼룩덜룩하고 안 보이겠죠. 이 얼룩덜룩하다는 거 잘 여기셔야 돼요. 얼룩덜룩한 마음은 악귀 이하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점에 계셔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듬성듬성한 나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풍부하게 쫙 꽉 찬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머리 나듯이. 그리고 땅도 울퉁불퉁하다고 그러셨어요. 울퉁불퉁한 땅에 듬성듬성 나무에 그림자가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막 보기 싫게 얼룩덜룩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악귀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비유하셨냐면요. 사람은 평평한 땅에 나무가 잎사귀들이 풍족한 그림자가 평평한 땅에 비추이는 그런 마음이면 그건 사람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림자를 비유했는지 이해되세요? 사람은 땅 위에 비추이는, 평평한 땅에 비추이는 나무의 그림자 같은 정도의 마음만 되더라도 사람이 된다. 신은 뭐겠어요? 신은 땅 위에 비추이는 그림자가 아니라 직접 선명한 나무를 보는 거겠죠. 연두색 파란 직접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만 해더라도 연두색이 안 보일 거잖아요. 골고루 땅이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얼룩덜룩이다라는 거, 아까 그 대하의 감각적 욕망은 빨강, 파랑, 노랑의 여러 가지들이 막 작동상의가 있으면 얼굴이 얼룩덜룩 비칠 거고, 성내게 되면 얼굴이 얼룩덜룩이 아니라 아예 안 비쳐요. 펄펄 끓는 물에는.
그래서 성내는 게 부처님도 죄가 더 크다고 그러셨어요. 탐욕보다도. 탐은 허물은 작은데 없애긴 질기다. 성냄은 허물이 너무 크다. 죄가. 없애기도 오히려 쉽다고 그러셨어요. 펄펄 끓는 분에 그나마 얼룩덜룩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성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해태와 훔침은 얼룩덜룩하죠. 얼룩덜룩하기 때문에 이끼와 수초가 낀 물이면 얼룩덜룩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가면은 들등과 후회인데 어찌 비유하셨냐면 큰 그릇에 물이 담겼는데 그 그릇이 요동치고 움직이고 하니까 물결이 출렁출렁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들떴다 이거죠. 들떴다 후회했다 막 이러니까 출렁출렁하니까. 그러면 얼굴이 제대로 보이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안 보이겠죠. 의심은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큰 그릇에 담긴 물에 물 색깔이 혼탁하고 깨끗하지가 않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물을 본다면 의심을 어둠으로 비유하셨어요. 껌껌해지는 거죠, 자기가. 이 물이 제대로 보이겠냐는 겁니다.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 5가지만 제거하면은 얼굴이 물에 그대로 깨끗하게 비추인다. 이 얼굴이 깨끗하게 비추이는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요? 깨끗하다는 지배의 경지입니다. 내 마음 참 깨끗하다 스스로. 깨끗한 해탈의 경지라는 말씀도 경에 계십니다. 그 8가지 마음 중에 5번째가 고귀하다면 고귀하다고 있는 그대로 알고 고귀한 마음이라면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라는 5번째 마음이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6번째는 위 없는 마음, 7번째는 사마리 높은 산매에 든 마음, 8번째는 해탈한 마음 이렇게 나오시는데 지금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어떤 정도에 적어냐면 아까 평탄한 땅 위에 나무의 잎사귀들의 그림자가 비추이는 정도가 아니죠. 깨끗한 거는 나무를 직접 딱 눈들어 보는 겁니다. 선명하게 연두색이구나. 연두고 또 연두구나. 푸르고 또 푸르구나. 마음이 깨끗하면은 자기 마음과 안쪽 바깥쪽이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비추이는 거죠. 유리가 유리를 보는 것 같다. 거울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자기도 유리요, 바깥도 유리요, 투명하구나. 일이 되는 거죠. 그래, 돌아옵니다.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무언가? 눈, 귀, 코, 혀, 몸, 만호 이 6가지의 육군이 바깥의 색, 성, 향, 미, 촉, 법이랑 접촉을 해서 화합을 하게 되면 즉 눈이 바깥의 모양을 보게 되면 그 모양에 대해서 이 2가지 조건으로 아뢰야식이 일어납니다. 아뢰야식이 일어나면 이 3가지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때 좋아하는 느낌들이 나오면 이게 욕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눈이 보고 싶어하는
늘 보고 싶어 하는 걸 보고자 하는 게 욕망이다. 아름다운 표상이라고 하죠. 표상은 전체 인상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인상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게 감각적 욕망이고, 그것이 지나치게 늘 그거 보고 싶다라고 열정적이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혀로 맛보는데 맛을 보니까 맛있다. 이 정도는 그래도 크게 감각적 욕망이라고까지는 작게 해요. 아주 작게. 그 정도는. 그런데 요거 맛있어서 맨날 먹어야겠다.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제 열기가 생긴 겁니다. 열기가. 다른 설명을 하면 부처님께서 탐욕에 머물러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욕망에 강요되어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어까지는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욕망에 머물러 정도만 해라 그러셨어요. 욕망에 좀 있다가 머무르다 보면 강요되잖아요. 좀 더 가게 되면 완전히 동요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게 그러는 순간에 욕망이 주인이 돼버리고 나 같은 건 완전히 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욕망에 머물러 해서 강요, 완전 동요가 열의예요. 열기. 그 열기 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신 겁니다. 일단 머물러만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돌아와서 아까 천상세계 쉽다고 얘기 드린 게 머무르기만 하면 여러분 천상 따는 겁니다.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머무르는 것까지 없어지면 해탈이기 때문이에요. 해탈은 못하더라도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없는 사람은 아나함이라고 경에 계시죠. 해탈 전 단계예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희미하게 남은 사람도 사다함이에요. 엄청난 성자예요. 희미하게 남으면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뿐이에요. 그러니 하물며 희미하게가 아니라 좀 남아도 무척 높은 천상이라는 겁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 억수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러니 사실은 법을 알면 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냄은 아까 똑같아요.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이랑 접촉할 때 이번엔 아름다운 표상이 아니라 적의의 표상이죠. 싫어하는 것들을 만난다 이거예요. 맛으로 뭘 먹어봤는데 제발 이거 너무 맛없다. 다음부터 이건 절대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자 스님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닭발 가서 음식을 주는 대로 받아서 맛이 있던 없던 감사히 먹으라 그러셨거든요. 그 닭발은 오직 해탈하기 위해서 이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먹는 거지 맛 없더라도 싫어하지 마라. 이러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아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은 미웠고 싫잖아요. 그게 발전하면 성내는 게 되거든요. 펄펄 끓게 되거든요. 싫어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그러시는 겁니다. 덤덤하게 지켜라. 눈으로 싫어하는 걸 보더라도 그렇게 너무 싫어하지 마라. 귀로 싫어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완전히 싫어서 막 돌겠어요 이러지 마라. 혀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합쳐보면 얘기 쉽지요. 마음으로 좋아하는 걸 만나더라도 너무 좋아갖고 막 열기를 내지 말고, 싫어하는 걸 만나더라도 너무 싫어갖고 막 펄펄 뛰고 이러지 말고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마음을 길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만이 아니라 맨 처음엔 눈, 귀, 코, 혀, 몸부터 길들이라고 하셨어요. 쉬워요. 너무 좋아하는 거 만나도 펄펄 막 좋아서 펄펄 뛰는 거 길들이고, 너무 싫어하는 거 만나도 싫어서 펄펄 뛰는 거 길들이고, 누구를요? 맨 처음에 눈, 귀, 코, 혀, 몸만. 마음은 어렵기 때문에 맨 처음에 5군을 단속하는 거예요. 요거 길들이면 마음은 길들여진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5개가 눈, 귀, 코, 혀, 몸이 그 체험하는 영역은 각각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서로 침범을 못해요. 눈은 보는 영역, 귀는 듣는 영역, 코는 맡는 영역, 냄새, 혀는 맛보는 영역, 몸은 감촉의 영역이 있는데 이 5가지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데가 부처님이 마노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이라고. 마음에서 이 5가지 통합적으로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음 빼고 나머지 5개를 살살 길들이면 마음은 어느새 길들여진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목에 보면은 행동, 말, 마음인데 흔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행동과 말을 바뀐다고 공부가 되겠냐. 된다 이거죠. 부처님은 행동과 말을 바꾸면은 5가지를 행동과 아까 5개, 눈, 귀, 코, 혀, 몸 등을 바꾸면 마음도 길들여지면서 바뀐다고 하신 거거든요. 마음부터 바꾼다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은. 5번을 길들이면 마음은 다스려진다. 그래서 아무따라니까에 보면은 마음처럼 다스리기 힘든 게 없다. 못 보셨다고 그러죠. 또 바로 마음처럼 길들이기 그렇게 쉬운 것도 못 보셨다고 그러죠. 이 둘은 모순되잖아요. 모순이 안 되는 게 부처님께서 5번을 먼저 아까 눈, 귀, 코, 혀, 몸을 조금씩 길들이기 시작하는 사람은 마음처럼 길들이기 쉬운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눈, 귀, 코, 혀, 몸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 다스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이 욕망을 너무 하는 걸 너무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길들여보라고. 눈, 귀, 코, 혀, 몸이 너무 싫어하는 것도 성냄도 길들여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대야에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 거기에 빨간, 파란, 노란 같은 것들이 좀 색깔이 없어지겠죠. 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성냄도 줄이니까 물이 펄펄 끓지 않고 물이 조금씩 끓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나머지 시간에 해태와 혼침인데 일단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5분을 길들인 사람은 마음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제 해태도 잘 길들일 수 있어요. 좀 전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이란 게 해태인데 그게 누가 그러나요? 눈이 그래요. 귀가 그래요. 코가, 혀가, 몸이 먼저 그래요. 아이, 마음도 그래요. 아이, 게으르고 싶다. 아, 이 정도면은, 아유, 좀 귀찮다. 뭘 지금 이걸 하냐.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일할 때 잘 다스려갖고 몸이 게으르려지려고 할 때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깨어있음으로. 사념처를 하면서 깨어있게 되는 거죠. 신수신법을. 그래서 어차피 몸뚱아리는 곧 게으르고 싶지 않아도 저기 무덤에 가서 얼마든지 게을러질 거거든요. 움직이고 싶어도 곧 못 움직일 날이 오는데 움직일 수 있을 때 게으르지 말자 이래야 됩니다.
영리하죠. 움직일 땐 게으르고 싶고 관에 누워있으면 움직이고 싶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머지않아 가는데 이 낮에 있을 때 깨어있음에 전념해라 그러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동물들은 보면은 깨어있음에 전념 안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살거든요. 먹는 거 아까 욕망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성내고 싶은 거 성내고 싸움하고, 졸리면 졸리고, 게으르면 게으르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동물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어있음에 전념하면, 조금이라도 전념하면 이것이 사람이거든요. 좀 더 전념하면 이건 신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천상세계는 아주 쉬운 거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실제로 법을 하는 자의 눈에서 보면 천상은 너무 쉬운 거예요. 타종교에서 왜 이렇게 그 궁극계 절대자들에게 목매달아서 천상 가겠다고 목매달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조금만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목매다는 거예요. 천상 가겠다고. 사실은 자기가 할 바를 조금만 하면은 무척 쉽게 가는 건데, 자기가 할 바는 안 하고 그냥 빌기만 하니까 사실은 스스로도 아는 거죠.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목매다는 건데, 자기가 할 바를 부처님 법을 알고 조금만 해주면 그건 무척 쉬운 겁니다. 지금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감각적 욕망하는 게 동물이죠. 본능적으로.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 배우지 못한, 법을 배우지 못한 분은 그냥 아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가는 대로 욕망하는 게 인지상정인 거 이해되시죠? 사람 중에 대부분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이 성내는 게 인지상정이죠. 나아가 아예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해태와 혼침을 깨어있으려고 노력은 아예 안 할 거예요. 정진. 여기 이제부터 정진이거든요. 그럼 보시죠. 이걸 조금만 다스려도 그 대부분의 사람은 안 하는데 소수의 사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이미 따는 거죠. 이치적으로.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하는 거니까 천상세계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가야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태 그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이란 거를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혼침은 무기력하고 식곤증 등등 졸립다. 이게 다 혼침이거든요. 그래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들어라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이 혼침을 낮에 많이 없애게 되면 그 사람은 많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뇌가 뭉게뭉게 구름낀 것 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해태와 혼침을 넘어갈 때에는 여기에 지금 정진이라고 안 계시지만 정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태와 혼침부터는 삼매와 윗바사나를 하게 됩니다.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것이요, 내면으로는 바깥쪽으로는 수행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끝에, 수행 주제의 대상의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됨을 이룬 게 삼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삼매를 맨 처음에 바깥에서는 수행 주제의 어떤 하나의 한 끝에 몰입하는 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산란했던 게 단일한 통일된 마음이 되면 삼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아까 천상세계 정도가 아니죠. 삼매가 되면은 천상세계, 6개의 천상세계만 해도 엄청난 신들인데, 삼매가 되는 사람들이 가는 데는 6개의 천상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초월된 3개의 천상세계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윗바사나를 하게 됩니다. 윗바사나를 해서 몸, 느낌, 마음, 법을 늘 이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을 관찰하고 이것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 색소사 행식에서 사라지는 현상과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사띠를 확립해서 이것을 관찰하면 기억하고자 하는 걸 얼마든지 기억을 해라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오래전의 일이라도 얘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했고 모두 기억해라. 사티의 원래 직역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챙기라는 거로 바꿨지만 한국의 누군가가 여하간 기억의 뜻도 있고 또 많은 뜻이 있는데 정신 차려야 뜻도 있는데 이 몸을 관찰하다 보면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다 보면 첫째 얼마든지 기억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는 나중에 아뢰야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전생서부터 모든 기억을 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입니다. 기억으로 계속 들어가면 두 번째, 이 오온이라는 거, 이 무더기, 이 색수자 음식은 소림사가 없는 데 얘기 드렸지만 본성이 아니죠. 궁극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부처님께서 궁극이 드러나려면 반야는 지금요 이 바깥에서 우리를 모두 보고 있습니다. 이 안팎할 거 없이 우리를 모두 보고 있고 우리 마음까지 모두 합니다. 다 보고 다 아는 그 반야인데 그 반야가 별도로 있다가 아니라 안팎 없이 편제되어 있는 반야인데 우리 자신의 반야이기도 한 겁니다. 이 불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 반야가 편지에 있으니까. 그 반야가 드러나면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울 없인 자기를 못 보죠. 그것이 몸뚱아리와 눈 동자가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불성이 자기를 봅니다. 불성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성이 안 드러났잖아요. 드러나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보는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와 느낌과 마음을 보고 있는 법들을 보고 있는 그 불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파니샤드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힌두교 비유입니다. 우파니샤드에 뭐가 나오냐면 두 마리의 쌍둥이 새가 있습니다. 쌍둥이 새 중에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늘 쳐다보고 있어요. 이 한 마리는 몰라요. 옆에서 자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마리는 쳐다보고 있는데 이 쳐다보는 게 본성이죠. 왼쪽에 있는 한 마리는 열심히 모이 쪼아먹고 욕망하고 성내고 그냥 막 살아요. 그걸 하면서 오른쪽에 한 마리 쌍둥이 새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비유입니다. 설마 오른쪽에 그 개체의 세계에서요. 개체가 아니라 그 편제된 본성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본성인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을 모르고 이 오원으로 색소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무더기를 나라고 믿고 있는 거죠. 본성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색소사 형식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열애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처음에 염호해라. 색소사 행식이 즐거워하고 싫어하는 거 아까 두 가지를 일단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러지 마는 거로 부족하니까 해태와 혼침을 하지 말고 수행을 해서 사념초로 지켜보는 그것이 있으니까
지켜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삼매와 윗바산을 같이 해줘라가 삼매의 단일한 마음이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본성이 불성이 왜 안 드러났냐면 시끄러운 마음일 때 드러나지 않아요. 아까 감각적 욕망과 성내는 거 펄펄 끓고 있고 얼굴이 안 보이는 물이기 때문에 안 드러난다. 근데 조용해지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조용해지니까 얼굴이 물에 그대로 비추이듯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삼매로서 윗바사나를 하면 쉬워집니다.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오온을 관찰하는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삼매 없이 윗바사나를 먼저 해도 되는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시끄러운 마음, 삼매가 아니다라는 건 마음이 시끄럽다는 건데 시끄러운 거로 조용히 관찰하려니 어렵죠. 그래서 윗바사나로 시작해도 되는데 윗바사나 하다가 결실을 못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유가 뭐냐면 삼매의 닮은 표상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제 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윗바사나로 먼저 시작한 사람은 가다가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관찰이 안 되면 결실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관찰이 잘 안 되면은 삼매의 닮은 표상을 못했기 때문이니까 사마디로 돌아가서 삼매를 잘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4년초 할 때에 부처님께서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안에서 관찰하는 거를 하실 때에는 밖에서 자기 몸 다 보듯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안에서는 기억 위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숨 쉬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지, 이 정도로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한다는 거는 흔히들 밖으로 남의 거를 관찰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밖에서 관찰한다는 뜻이 먼저 있는 겁니다. 자기도 밖에서 관찰이 안 되는데 남의 걸 밖으로 어떻게 관찰하나요? 남의 손을. 자기가 밖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거는 거울이 자기 보듯이 관찰이 된다는 뜻인데 일단 그 전에 안에서 관찰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밖에서 자기 보듯이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안에서 기억하듯이 관찰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하기 싫지요. 보통들 하기 싫은 이유는 그냥 막 움직이고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것을 일상에서 좀씩 하다 보면 이게 깨어있는 거고 이게 지복이고 이게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복 그 자체입니다. 불성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얘라는 애가 나랑 아무 상관없었구나를 알게 될 때 얘를 떨굴 수 있는 겁니다. 괴로움을 멸진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나무는요, 여러분 괴로움 영원히 못 없앱니다. 얘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이 불성이 드러날 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느낌이 알아지면서 일어난다. 느낌이 알아지면서 머문다. 느낌이 알아지면서 소멸한다. 혹은 알아차려지면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생각들이 알아차려지면서 일어난다. 생각들이 알아차려지면서 머문다. 생각들이 알아차려지면서 소멸한다. 인식들이
아까 느낌은 그 감각 접촉 안이비설 신의의 이 내 안이 이거라는 나 거라는 이거에 그 접촉에 의한 느낌이고, 인식은 색선형 미촉법 바깥의 것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들이 알아차려지면서 일어나고, 알아차려지면서 머물고, 알아차려지면서 소멸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맨 처음에 관찰할 때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 몸을 움직이면서 관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뒤따르는 거잖아요. 지금 알아차려지면서 일어난다는 건 알아차려지는 게 선행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알아차려지는 게 선행이 되거나 최소한 동시상영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평소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오직 반야뿐이다. 불성뿐이다. 통찰뿐이다. 그런데 승가를 조건으로 가리킬 때에만 반야 속에서 생각을 일으키고, 반야 속에서 생각을 유지하고, 오직 깨어있음 속에서 생각을 소멸시킨다. 이 오직 깨어있음인데, 반야가 지금 그냥 우리처럼 생각했다가 난 내 생각 뭐 하는지 몰라가 아니라 선행된 게 오직 깨어있음 뿐인데, 전체로 이 깨어있음 속에서 알면서 생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승가를 가르치려면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말씀하려면 마음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깨어있음 속에서 무슨 말씀하신지 다 알면서 유지하고, 오직 깨어있음 속에서 그 말씀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생각. 이것이 좀 전에 얘기한 다른 경우에서는 느낌들을 전부 다 아시면서 느낌들이 일어나고, 느낌들이 전부 다 알아차려지면서 머물고, 느낌들이 전부 다 알아차려지면서 소멸되고, 생각들이 이미 깨어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려지면서 생각들을 일으키고, 쓸 생각들을요, 알아차리면서 생각들이 머물고, 알아차려지면서 생각들이 소멸한다. 인식들이 바깥 세상을 모두 듣고 보고 할 때 모든 보고 듣는 행위가 알아차려지면서 일어나고, 우리는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을 갖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알아차려짐이 먼저 선행이 되고, 오직 깨어 계시면서 알아차려지면서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군, 이것들이 소리가 들려지고 있군, 들어오고 있군, 알아차려지면서 인식들이 머물고, 알아차려지면서 인식들이 소멸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는, 즉 본성이 드러나면 객관화되는 거죠. 얘가 몸이구나. 얘가 바깥에 있는 색선형들이구나. 얘네들이 전부 다 그 모두의 편재에 계신 겁니다. 불성. 몸이 있군. 색선형 미촉법이 있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할 게,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본 게 뭐였냐면 개정이었어요. 감각적 욕망과 성행은 계모, 지금 해태원침을 넘어가는 건 삼매의 정, 그 다음에 윗바사나 해의 방법이 되는데 정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해줘야 되는 건 삼매와 윗바사나는 방해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간곡히 당부한다고 하셨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윗바사나 하기 싫거든요, 사람처가. 그래서 처음에는 일상에서 잘 안 돼요. 오셔야 돼요. 오셔서 여기서 단순한 거 계속 해야 돼요. 맨 처음에 그래요. 저까지 걸 단순한 걸 왜 하지? 저까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조건으로 밖에서도 하시게 돼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관찰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경에 계셔요. 오래 걸리지 않다는 제 얘기가 부처님께
안현존자님이 그러셨나? 누구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 법을 아는 데에는 오래 걸리니까 법을 아는 데는 좀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요. 법들을 안 배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부처님께 가면 오래 안 걸리죠. 실천하는 그 다음에 그 법을 알고 이제 출가하고 법을 알고 실천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할까 말까 하면서 일단 실천하면 깨닫는 데까지 시간 얼마 안 걸린다고 보셨어요. 오히려 그 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 의문을 없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아까 거룩한 분을 인정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린 거지. 거룩한 분을 알고 여기 시간 걸렸던 거지. 일단 알고 법은 쉬운데 본인이 인정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실천하고까지가 어려운 거지 실천하자마자부터 해탈까지는 오래 안 걸린다. 이러신 거예요. 오히려 앞에가 너무 걸린 거예요. 실천하면 오래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모르고 실천을 나름대로 혼자 하는 건 무척 오래 걸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래 안 걸린다고 한 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만을 얘기 드리는 거죠. 그 외의 법은 저는 다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장담 못한다. 예,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떤 기법으로 삼매, 윌파사나 이런 건 장담이 안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다 알고 관통한 다음에 가면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계시죠. 지금 그 들뚱가부에로 가봅니다. 삼매가 어느 정도 되고 윗바사나 하더라도요,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해탈의 그날까지. 한 번에 쭉 가는 이런 공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매와 윗바사나도 들뚱가 후회가 될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직 감각중 욕망과 해로운 것들 성냄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뚱가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오겠죠, 살면서. 예를 들면 하나는 세간적이고 하나는 제가 출세간적인 불등과 후회를 드렸는데 세간적인 얘기를 해보죠. 뭐 뜻하지 않게 자동차가 엄청나게 좋은 거 샀어요. 들뜨겠죠. 로또 맞았어요. 억수로 들뜨겠죠. 그럴 때 그냥 그 비근한 예를 들면 들뜨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들뜨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들떠하면 곧이어 후회가 올 때 너무나 그 진토가 클 거다. 작게 들뜨자. 이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도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 폐인이나 망한 사람들이 태반이래요. 오랜 세월 안 걸려서. 뭐 한국 로또야 금액이 작은 모양인데 외국 로또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면 평생 아무리 써도 넘칠 것 같은데도 그래도 망했다는 거죠. 세월 얼마 안 걸려서. 그러니까 너무 아마 흥청망청 막 뭐 요트, 뭐 자가용 비행기 막 이런 모양이죠. 그게 이런 거죠. 그 중에 근데 그 더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들뜸이 적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 제 눈으로 그렇게 보인 게 맞았는데도 굉장히 큰 부자가 됐는데도 직장 안 그만두고 허름한 직장이었는데 대니 든 거 대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간두더라도 몇 년 더 다니다가 천천히. 근데 바로 간두고 바로만 뭐 사고 뭐하고 이렇게 들떴던 사람들은 다 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들뜸이거든요. 거기서도 조금 자제했다면 후회할 일은 작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얘는 이상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조그마한 일이 왔을 때 너무 들뜨는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일에 슬픈 일이 왔을 때 이쪽 사람은 별로 안 슬퍼하는데 조그만 걸 들떴던 사람은 엄청 슬퍼하거든요. 여기 큰 일이 왔는데도 작게 들뜬 사람은 큰 슬픈 일이 왔을 때도 작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세간적으로도 들뜸이 올 때에 들뜸을 작게 갖는 게, 이게 내가 들떠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기분은 좋지만 이제 후회할 때 내가 들뜨면 후회할 일이 더 커지지 하고서는 들뜸을 작게 갖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몸이 고요해지고요,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출세관적으로는 아까 삼매와 윗바사나가 됐다 안 됐다 할 때 되면 좋았다가 안 되면 막 디프레스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계속 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걸 잘 여기셔야죠. 아, 이것은 2보 전진했다 1보 후퇴했다가 3보 전진했다 1보 후퇴했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지. 그래 맞아. 내가 아직 해탈을 못했으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잘 사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삼매와 윗바사나가 됐다가 또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삶에서 지금 몸과 마음을 더 고요히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또 고요히 하게 되면 더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서 더 높은 삼매와 윗바사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특등과 불의는 그렇게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의심은요, 사실 살면서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해봐야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 의심이 사실로 밝혀져도 크게 달라질 거 없는 겁니다. 의심을 자꾸 의심하면요, 마음의 모든 법칙은 어디 하나에 주의와 관심을 주게 되면 마음에는 법들이 일어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는데 좋은 쪽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어떤 것은 주의를 주게 되면 그 아이는 자꾸 커집니다. 의심이 맨 처음에 콩알 만한 의심을 시작하잖아요.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의심이 일리가 있었을 수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콩알 만한 의심이 눈땡이처럼 불어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말든 내 안에 엄청난 의심의 덩어리들이 생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의심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건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의심의 눈땡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의심이 사실이라도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 의심 당하고 말면 되거든요. 사실이었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는 의심의 눈땡이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뭘 잘못 조그만 거 당하고 말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그리고 살면서 살아가면서 당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갖고 당할 일 별로 없다. 의심할 거 없다. 이때라도 내 마음에서 의심을 안 키우는 게 훨씬 행복한 거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이건 좀 세간적인 거고요. 법에 대해서는 의심과 의문을 품고 출세관적인 거는 잘 봐야 돼요. 부처님께서 숲에 가서 다 들어본 다음에 사유회를 하신 거는요, 경에서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그건 의심할 만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의심하고 의문할 만하다. 그렇다고 부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대가 법을 몰라서 그런다면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의심과 의문을 충분히 할 만한데 먼저 사유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칠각지에 보면은 부처님이 싼띠를 확립하고 첫 번째가 정신 바짝 차리고 법에 대한 간택을 해라 하시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숲에 가서 의문과 의심을 해보면서 이 법이 옳은지를 다 사유해 봐야 돼요. 그래갖고 맞구나 하고선 미리 이거부터 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희가 다음 번부터 고진멸도할 그 법이에요. 그 법을 다 들어보시고 사유해 봐야 됩니다. 사유하면은 거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아까 그 다음부터 실천하면 해탈까지는 그리 오래 안 걸린다고 얘기하셨어요. 법을 먼저 알고 다음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 그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정말 잘 설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들어보시면 밝은 눈이 열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분은 예루자입니다. 벌써 성자가 되는 겁니다. 법만 들어도.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혹은 부분적으로 나도 사성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거랑 다릅니다. 사성제의 전모를 알아야 됩니다. 전모를 알고는 거기까지가 오히려 시간이 걸리지
알고서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면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 다 된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5가지가 우리 전체 통론이에요. 삶에 가는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그 어떻게 다스리냐 얘기 드렸죠. 오근을 길들이는 거다. 성냄을 길들이는 것도 오근을 길들이는 거다. 그러면 아까 만호가 마음이 길들여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냄을 길들이려면 참회는 꼭 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2가지를 어느 정도 길들인 사람은 드디어 수행 정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태와 원침을 길들이러 가는데 어떻게 길들이냐? 삼매와 윗바사나를 길들인다. 들뜸과 후에도 세간적인 거와 출세간적인 게 있는데 삼매와 윗바사나를 계속해 가면서 2가지의 들뜸과 후에를 길들인다. 의심을 길들인다. 이렇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다. 몸과 마음이 그지없이 고요해진다. 고요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딱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개정해로. 계목은요, 이게 호수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계목은 물이 흙탕물, 진흙물, 더러운 물인데 그게 깨끗해지는 게 계목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삼매는 막 출렁출렁 물결이 치고 이러는 게 고요해져서 빙판처럼 되는 게 삼매입니다. 반야는 뭐냐면 물이 깨끗하고 수면이 너무나 조용해지고 빙판처럼 되니까 바닥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통찰로. 물속이 다 보이고 바닥에 조개가 보이고 물고기들이 노니는 게 선명하게 다 보이는 게 반야입니다. 다 보고 다 한다. 그러면 여기서 왜 개정이가 순서냐면 이런 겁니다. 계목이 안 되면 물결이 조용해질 수가 없어요. 삼매가 될 수 없지만 됐다고 한번 쳐보죠. 그냥 안 되는 거지만. 자, 물리는 수면이 고요해졌어요. 판판해졌어요. 빙판처럼. 근데 계목이 안 됐다는 건 물이 더럽다는 얘기거든요. 물이 시커매하니까 수면이 조용해져봤자 시커매서 안 보이니까 별로 기분 좋은 거 없잖아요. 비록 삼매가 안 돼서 파도는 칠망정 물이 깨끗하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 외국 어디를 가면 물이 에메랄드하고 완전히 밑에까지 보이잖아요. 파도가 안 칠 때는. 너무 깨끗해갖고. 그럼 혹시 파도가 치더라도 기분 좋잖아요. 물이 깨끗할 때는. 그래서 계목은 그 호수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해졌는데 파도가 치는 게 물속은 잘 안 보이죠. 파도가 잔잔해져갖고 빙판처럼 됐어요. 수면이.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삼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다 얘기 드렸는데요. 자연타론 얘기도 드렸고, 전체적으로 저기까지 가면은 불환자, 아나함까지 가는 길이고, 전체의 통론이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린 것은 자력타락 다 얘기 드렸는데, 불교는 자력타락이 다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타력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믿음 없이 자력 안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해탈 못 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공부 딱 걸어가도 수박 겉핥기 한다고 하셨어요. 믿음을 갖고서는 공부, 그것이 출발이 돼야지만 공부에 이 열의가 나는 겁니다. 정진이. 그러니까 타력으로 시작해서 자력으로 가는 거 맞고요. 타력으로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이 타력으로 처음 중간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께 많은 게 이루어지고 오히려 천상만 마음으로 잡고 있다면 그건 너무 쉽다고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천상이 이렇게 쉽다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아는 분에 한해서 초기 말씀을 아신 분에 한해서는 엄청 쉽다고 얘기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오늘 얘기 드렸습니다. 저와 같이 저기서 조금만 지어봐도 그냥
여기서 행복하고 천상은 쉬운 겁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께서 천상세계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더 큰 해탈의 공덕의 목표를 갖고 그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주 여기 저 못 뵈는 동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저가 이렇게 따뜻해요, 여러분 덕에. 그러니 제 마음이 여러분 늘 따뜻하시기를 그리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잠시 일하셔서 맨 위에 좀 해야겠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십시오. 항상 일로 하십시오. 해탈하십시오.